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우리 1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순간순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고백하시라? 신앙 고백부터 분명히 하세요. 왜냐? 우리는 항상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 창세기 3장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확인 사살을 안 해주면 내가 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뭐가 흑암이 꺾여요. 둘째, 성령이 임합니다. 셋째,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걸 믿고 살지만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는데 우리 교회 학교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바로 누구냐? 성도의 수준. 구원받은 성도의 수준은 뭐냐? 의식주 중심으로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이다?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잡고 천하 죽어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 그죠?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마귀 자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악령이 함께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함께 해요. 우리가 가야 할 뭐다? 종착역,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지옥. 결정됐어요, 여러분.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고백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인생 목표가 틀리고 인생 모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생각 모든 방향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요. 오전 메시지가 뭐냐?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여라. 온 성도들은 어디로 모여라? 예배로, 교회로 모이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왔든 재앙이 왔든 답답한 일이 왔든 문제가 오지 않든 상관없이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왜? 매일매일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데 일주일 중에 첫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나르라 그러죠. 이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또 우리가 왜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가고 11조 하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이걸 인정하는 그러면 경제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 뭘 하든 간에 첫 것은 하나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렸을 때 이게 딱 각인되면요, 무조건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을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챙긴다니까. 힘든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개인에 맞는 응답의 물꼬를 여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가 민수기, 그죠?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민수기 인구조사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가는데 100%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망, 불평,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모래 사막은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날씨가 좋습니까? 보장이 되지 않는 삶. 근데 그걸 40년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눈만 뜨면 무슨 생각 들어야 돼? 눈만 뜨면 의식주 생각 든다니까. 오늘 뭐 먹지? 오늘 물 어디서 구하지? 오늘 배변 활동 어떻게? 배변 활동 하면 되지만은 모든 것이 이게 초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 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막을 짓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생활하는 초막, 장막 대문이 어디를 향하도록? 성막을 향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눈만 뜨면 성막이 보여. 이게 무슨 말이죠? 하루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라 이 말이거든. 아예 그러니까 시침각을 만들어 놨어. 네. 왜 그렇게 안 하면 한순간 살 수 없다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른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른들은, 광야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왜냐? 불신앙했거든. 약속의 땅 분명히 들어간다고 약속에 못 들어간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시켜서 보고 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모든 백성들이 장단을 맞췄어. 두 사람은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놓고. 그래서 광야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불신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탁 잡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탁 약속했던 가나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능히 뭐 할 수 있다. 다 차지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뭘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언약을 들었는데 잡질 않았다니까. 뭐가 안 된 거죠? 가긴 나한테 마음에 다고지라는 거라. 그냥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 제자는 많다 적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기도와 치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을 안고 있습니다. 거의 99% 병음사는 없어요. 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다 이런 가면 쓰고 다녀. 없는 척척척. 그래서 이 병이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죠, 원인이 있었다는 거거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결과가 왔다는 것은 원인이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그건 여러분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진단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진단될 줄 몰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터치가 안 돼. 그래서 세 가지는 여러분 의학, 과학이 터치를 못해. 첫째, 죄로 인해서 온 병. 죄로 인해서 온 병. 그 원전에서 온 병이잖아요. 조상이 우상숭배에서 많이 온 병. 그건 의학, 과학이 진단을 못하고 해결 못합니다. 둘째, 귀신이 주는 병, 마귀가 주는 병. 신병이라 하기도 하고, 중풍이 왔어, 정신 문제가 왔어. 이건 미안하지만 귀신병입니다. 이건 뭐가 하나님의 방법 아니건 절대 해결 불능.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이것은 뭘 통해서만 해결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잡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계속 여러분 말씀 듣고 되새김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정확하게 답 줍니다. 자,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전도 계획. 자,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이게 뭐야? 동거.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 서론에 자, 처음에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뭐 하려고 불려요? 우리 증인을 쓰려고 불렸거든. 영육간의 질병 속에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첫째, 뭐 때문에 불렀는지,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 죄.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슨 죄냐?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원죄, 조상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사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인간을 함정을 파뜨려서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옥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방황.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창조했는데 이 죄짐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생활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는 가보진 않기 때문에 몰라. 세 가지 문제. 자, 이 문제를 끝내라고 하나님께서 뭘 줬냐? 죄진 아담에게 찾아와갖고 바로 답을 줬는데 그게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물을 상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수처녀 말입니다. 수처녀. 결혼한 여자 아닙니다.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녀로 잉태되어갖고 올 자가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실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은 이 여자의 후손, 그렇죠?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세웅이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경훈이도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있다니까 우리한테는 모든 인생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와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고모니가 이 문제 해결 못 해야 된다. 공자도 아담의 후손이거든.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 남자를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 이상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냐? 이분 여자의 후손. 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예수.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왔고 말씀을 줬다니까. 아담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 나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절간가 빌어요. 해결되느냐?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아무리 가서 막 공양미를 수백 세를 갖다 바쳐보라 그러세요. 인신공양 심청이 마냥으로 가서 투신 자살 해보라 그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간단하게 끝내려고 여자 유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뭐 해주란 말이에요? 말해주라.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전도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내게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을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뭐다? 두 번째 임마누엘.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심령이 개인적으로 누린 것을 기도라 이야기하고 만남을 통해서 누린 걸 전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뭐 하려고 제자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훈련시켰는데 이게 12명 갖고도 충분히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 내고 12명 불렀다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확하게 답이 나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해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에서 첫째 시간 예수님의 전도 계획 뭡니까? 선택.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제자화 만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 주기를 원합니다. 첫째, 8가지인데요. 첫째, 선택. 둘째, 동거. 지난 시간에 선택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니. 그게 뽑힘당한 사람들이 12명이 제자였다니까. 완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동거, 그다음에 모범. 예수님이 한 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돼요. 동거라면 무슨 말?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떻게 되죠? 함께 살면은 쉽게 말해볼게요. 엄마 아빠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가족들 모여서 살면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예? 안 닮았어? 같이 살면 닮을까 안 닮을까? 닮죠. 왜 닮아요? 같이 살아 닮아? 근육이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무슨 말 알아요? 기쁘면 웃어요. 슬프면 울어요. 화나면 짜증 부려요. 똑같이 작동을 해요. 같이 살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육이 똑같이 발달을 해. 그래 닮아요.
분명히 이 남자 여자가 분명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어. 교육 환경이 틀리고 다 환경이 틀리는데 딱 같이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거짓말처럼 닮아요. 딱 닮거든. 또 그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대로 닮아. 닮은 애가 나와. 왜 그냥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웅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자세히 가 봐보세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같이 안 살면요 이게 어긋나. 그래서 이 동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숙이란 말이 그리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이 몇 년을 만나도 하룻밤 자는 거하고 완전 달라 여러분. 아무리 몇 년 만나도 하룻밤 잔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게 게임. 하룻밤 자면 끝나본다니까 완전히.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싼단 말 있죠. 모범. 직접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순종.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대임. 위임이라 그러죠.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훈련시켜갖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 누굴 대신 보내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을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이 계속 또 이 사역을 하는 거죠. 대임. 예, 그 다음에 점검.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점검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와서 왜 점수가 안 나왔냐?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안 했냐? 열심히 했는데 공부 방법이 틀렸는지 그 점검해 봐야 돼. 점검. 그 다음 뭐냐? 분여.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함께 한다 이 말이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들어가면 예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분여라 그래요. 마지막이 뭐냐? 재생산.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재생산. 이게 뭐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공생에 3년 동안 시켰던 훈련의 뭡니까? 그 방법이에요. 이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이 8가지 비밀을 갖고 훈련시켰어요. 나도 그대로 이 8가지를 마음에 딱 집어넣고 한 심령을 이렇게 계속 세워가면은 반드시 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동거입니다. 동거. 자, 첫 번째. 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틀렸어요. 세계 복음을 향한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그냥 뭐 누구 병든 자 와서 치유해주고 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그렇게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했어. 동거하면서 그분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마인드를 이들한테 딱 집어넣었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자, 이 훈련의 방법이 바리새인들 이들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제자를 뽑아서 교육을 했다고요? 그래요. 학교를 세우고 조직체를 만들고 아주 굉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훈련시켰다니까. 이들이 전도가 됐냐? 전도되질 않았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 여러분, 사울이 그런 그 모델이라니까. 사울이 얼마나 엘리트 철저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적자 역할을 했거든. 또, 자,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바리새인 조직이나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직접 합숙했어. 같이 살았다니까. 남자끼리 같이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3년 동안 남자끼리 같이 살았다니까. 12명, 예수 13분이
같이 먹고 자고 했다니까. 같이 완전 24시간 같이 합숙했다니까. 이게 방법입니다. 자, 이들은 뭐 했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했어요. 지식적인 설명에 설명. 이론적으로 설명해 줬다니까. 여러분 책상에 앉아 갖고 여러분 공부시키면은 그게 현장에 맞는 공부일까요? 안 맞는 공부일까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요. 딱 졸업해 가지고 회사 들어가지요. 공부했던 거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 쓸모 없어요. 근데 왜 배웁니까? 필요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가? 기본적인 바탕 속에 공과되는 공과대에 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사실 뭐가 내가 현장에서 배우는 모든 실습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가보면은 전혀 학교에서 배운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안 돼.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럴 바에야 내는 바로 그냥 대학 안 가고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돈 번다. 그게 또 똑똑한 생각일 수 있어요. 올바른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이들은 설명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이론적인 공부를 시켰어요. 설명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예수님 이거 했다니까. 직접 뭐 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현장을 시청각. 이걸 시켜요. 시청각. 자, 병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이 사람들 설명해 줬거든. 근데 실제 병든 사람이 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치유해줄 수 있을까요? 당황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배운 거하고 완전 달라 이게. 예수님 직접 병든 현장을 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걸 보여줬다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만 거죠. 그대로 이게 학습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오늘날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 교회가 모든 교인들, 성도님들이 자 뭘 할 줄을 모르냐면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도를 못 해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 못 해. 사람 만나면 겁부터 먹는데 막상 전도로 가서 딱 사람 만나잖아. 겁부터 먹는다. 무슨 말 해야 될지 겁부터 먹고. 이제 사람을 안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교인들 모든 사람 안타깝지. 목사님들이 전도 못 한다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목사지만은 열심히 그 신학교 가가지고 이론적인 공부에 박사학위 따가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전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뭘 몰라.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 이게 주파수가 안 맞죠. 엉뚱한 소리 팅팅하는 거지. 자, 이들은 보세요. 뭘로? 자, 전도를 이론적으로 가르쳤다니까. 강의했어요, 강의. 딱 교실에 딱 앉혀놓고 이론을 가르치고 강의를 가르치고 학습을 시켜줬다니까. 학습했습니다. 물론 워크숍도 가르쳤겠죠. 그건 직접 현장을 맞닥뜨리면 그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뭐 했냐면은 그렇죠? 현장을 직접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12명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도 자 예수님이 요 비밀을 가지고 세웠던 모든 제자들은 다 가는 곳마다 뭐요? 전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때는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다니까. 그래서 뭐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전도가 뭐다 이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나도 전도 해보고 있으면 따라 붙어요. 나를 따라 붙으라니까. 그 하나님 모르고 문제 당한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이 속에 숨겨 있습니다. 자, 이 동거라는 이 원리 속에 자, 이 동거의 원리, 전도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엄청난 방법입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세 가지 삶으로 보이시고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마가복음 3장 13 첫째. 자,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겁니다. 이 동거 함께 있게 하시고. 자, 함께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양육한 게 아니라 현장을 데려다니면서 양육했다니까. 또 묵상,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시간 나면 예수님 산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 묵상. 그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 왜? 우리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말씀. 계속 우리 친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 암송했어요. 암송. 성경 말씀을 계속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방에 내가 올리는 그 암송 구절 있죠. 강단 메시지와 연관된 메시지를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계속 외우면 됩니다. 강단 메시지. 말씀을 외우면은 자 당장에 눈에 표시 나지 않지만은 그것이 나의 뭐가 된다? 인생의 중요한 기초석 바탕이 돼가지고 문제와 사건 터졌을 때 실력이 나타나. 딱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뭘 믿음을 파워를 우리에게 딱 줍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양육법은 책이 아니고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에요. 이건 간접 경험이고 같이 동거하면서 뭐하죠? 직접 보여줘 버린 거예요. 내가 전도자로서의 하루의 여정을 어떻게 사니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첫째는 함께 동거. 둘째는 전도하기 위함.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전도. 이게 따라오는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전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은 하려고 하니까 이 부담돼서 못하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전도 이전의 삶, 이전의 삶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간증거리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이 과거가 있거든. 인생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있다? 예. 전도를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개인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지,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지, 사람을 살기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는 많이 안 합니다. 바꿔줘야 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 내 친구들 이름을 명단으로 딱 적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름 부르는 거라. 출석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생님이 언제까지 출석 불러요? 아침마다 선생님이 출석 부르자 학교 가면. 유세영 그러면요 대답하면요 처음에 고개 숙여 부르다가 대답하면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불러야 되냐? 대답할 때까지. 대답하는 그날이 바로 뭐 이제 죽게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도 하기, 이게 전도하기 이전에 해야 할 준비가 있죠. 이전의 삶.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쫙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간증거리 되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전달 방법.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다이렉트로 직접 내가 말할 것이냐, 전도지를 줄 것이냐, 주보를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영상 녹화된 메시지를 들어보고 전달해 줄 것이냐. 그건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 말씀 듣다가 깨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말씀 듣도록 만들어 주세요. 대부분 전도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대부분 그냥 쉽게 보고 그냥 버리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한 심령이라도 한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모든 전도에 관련된 모든 방법들은 총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이후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예수께서 다 보여줬다니까.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축사 사역입니다. 권세. 이 불신자들이 대부분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기 위함이라. 뭡니까? 영적인 권세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한테 줬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줬다니까. 이 권세는 언제 나타나요? 사용할 때. 사용 안 하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안 써봤죠? 사용해 보라니까. 개인한테 적용해 보세요. 내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뭐할지어다? 박살이 날지어다.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선포해 보라니까요. 요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3년 동안 같이 동거했던 이유, 동거하시면서 가르쳤던 이 세 가지 비밀, 함께 하시면서 이걸 보여주세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이거 다 보여줬다니까.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귀신 뭔지 안다니까. 여러분 딱 보면요 뭐요? 딱 고개 숙이 이렇게. 여러분 못 쳐다봅니다. 그 한번 맛을 봐야 돼. 가장 체험하기 좋은 데가 어디요? 무당집. 점집 가보라. 딱 가봐요. 무당이 여러분 눈 못 쳐다본다니까. 딱 머리 숙이 이렇게. 왜 왔어요? 안 쳐다봐. 왜 왔어요? 얼굴 좀 봅시다. 알면서. 왜? 저만한 귀신이 접신돼 있잖아요. 왜? 가장 큰 신, 귀신의 머리통을 깨버리신 예수 신이 딱 내 속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거든.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안 보여.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해. 발악을. 오지 말라고. 자 보세요. 세 번째. 자 우리 주님이 동거하시면서 훈련이 끝나갈수록 이렇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수록 십자가를 제할 시간표가 다가갈수록 뭐 했냐면 훈련이 끝나갈수록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 했습니다.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께서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디로 데리고 다녔냐? 첫째, 자 제자들을 시골로, 사람들이 없는 시골로, 조용한 시골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기도 했고, 둘째는 산으로, 산이나 성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가지고 뭐 했냐? 그거 보여줬다니까. 여러분 대부분 시골 가면 누가 많아요? 시골은 미신을 많이 숨기거든. 보통 가면 뭐가 있냐면 시골 같은 가 보면은 그 당산나무가 있고 또 그 무당들이 그 구닥이에서 그 모든 도구들을 모아놓은 그 신당이 있어요. 신당 드시고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많아? 미신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시골은 아픈 사람.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발전돼 가지고 오히려 시골이 잘 사는 동네를 바뀌어 버렸는데, 이때 당시는요 모든 시골이나 산 이쪽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게 중풍병, 안짐 엄청난 그 병자들이 많았거든. 이쪽으로 직접 데려다니면서 주께서 자 두로 지역, 시돈 지역, 네? 자 우리 두로 지역에 있었던 누구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기 귀신 들린 내 딸 좀 살려달라는 예수가 뭐라고? 뭘 취해서? 그것을 양식을 취해서 누구한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왔지 누구들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개 같은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야기하거든. 올소이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뭣도 먹나? 부스러기 먹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참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아이를 치료해 주는 그런 현장들. 두로, 시단, 데가볼리, 이게 다 저 벤두리, 데가볼리 지역 이름들입니다. 달마누다.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데리고 다녔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죠? 여기서 뭘 물어본 거죠?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가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로마 군병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거든. 마지막 시간표를 놔두고 훈련이 끝나갈수록 제자들하고 계속 가까이 있다니까.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자, 세 번째,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고난주간에는 한시도 놓치지 않고 누가? 제자들과 같이 붙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뒤에 놔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막 졸고 있어. 제자들이. 그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 그 이야기하죠. 마음은 원대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평상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부활 후에도 자, 한 10번 정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확인시켜줬거든요. 함께 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진행하고 함께로 마무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은, 임마누엘의 24시를 누릴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계속적인 승리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제자 사역만 한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사역도 했어요? 군중 사역도 했어요. 군중 사역.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다 채워줬습니다. 군중 사역을 하는데도 제자들 데리고 갔다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제자들은 데리고 다녀요.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누가 시켰냐? 다른 사람들.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도 훈련시켰다니까. 그 비근한 애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이죠. 삭개오 같은 케이스가 이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훈련시켜줬어요. 또 마리아 마르다,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이 여인들도 개인적으로 훈련시켰다니까. 딱 훈련 끝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쫓아가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전도자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자,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교회의 필수. 교회의 필수. 그렇죠. 자, 교회의 필수 사역이 뭐냐? 바로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게 뭐다? 자, 개인 전도.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훈련해야 돼. 내가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친구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한장으로. 교회로 안내해서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둘째는 뭐냐? 개인 양육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된 심령을 내가 양육할 수 있어야 돼.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있어야 되겠죠. 훈련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다락방. 이 양육자를 다락방에 불러가지고,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이란 뭐냐면 다수 그룹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 제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 다락방 성경 공부, 성경 공부 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개인 전도 어떻게 하는지, 개인 양육 어떻게 하는지, 결국
다락방을 통해서 그룹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왜? 전도자를 우리가 신분을 하려면 알아야 누구 만나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키가 동거, 주님이 24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거의 방법이 뭐다? 이겁니다. 결국 계속. 자, 아침 시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시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하라? 신앙 고백. 하루 스케줄 놓고 여러분 힘없는 기도 시간 가지고 낮 시간에는 바쁘잖아요. 아침에는 집중 기도 하세요. 만약 5분만 딱 5분만 기도해.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오늘 내가 스케줄 딱 놓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할 일, 가야 할 장소 있을 거 아니라 그걸 놓고 미리 기도 여행해 보라니까. 여유가 있어. 그러면 낮에 직장이나 학교 갈 거 아니야. 바빠. 이때는 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이걸 뭘로? 생각을 여러분 질문으로 바꿔. 질문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냐?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지? 내가 이 장소에 왜 가야 되냐? 질문 던져보라니까. 질문 그냥 던져 그냥. 바쁘니까. 그러고 밤에 뭐예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쫙 정리해보라니까. 저 사람을 하면 나에게 왜 붙였지? 왜 이런 사건을 내가 맡아들이게 된 거야? 왜 이런 생각이 왜 떠올랐냐? 밤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하세요? 다음날 스케줄 딱 적어놓고 잠자리에 들어가라니까. 그럼 뭐 틀어놓고? 예배 메시지 딱 틀어놓고 자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꿈자리가 굉장히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있어요.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을 또 예배 속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8가지 비밀들을 또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주제씩을 선택해서 말씀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기 때문에 나를 이 시대의 제자로 쓰시기 원하여서 하나님 선택해 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과 24시 동거동락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함께함을 누리고 사건을 통해서 함께함을 누리고 만남을 통해서 함께함을 누리고 가는 모든 장소를 통해서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붙이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살려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